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다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름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9월이 돼도 덥겠지만 그래도 이 여름 동안의 곡식들이 여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뜨겁고 괴로운 가운데 여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뜨거운 날들이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가 연들어가는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그리고 화를 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 악한 말을 하는 것들을 삼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너희가 이웃들에게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돼.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이 땅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관심 없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더 관심 갖자, 더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그렇게 하시는지 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잘 사시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상징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진행을 할 때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이 굉장히 간소화되잖아요. 예식장에서 뭐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뭐 40분 안에 끝내야 된다, 굉장히 간소화되는데요. 사람들이 그 예식을 간소화시키면서도 꼭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뭐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뭐 퇴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결혼을 축하하는 어떤 축사나 아니면은 축가 같은 부분들은 꼭 넣죠. 안타깝게도 주례는 굉장히 줄어들고 목사의 입장으로서 필요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줄어들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신랑 신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어떤 선서,
결혼 선서에 대한 부분들 혹은 또 예물을 나누는 그 예식들이 꼭 들어가고요. 또 부모님들께 인사하는 것들은 꼭 들어가죠.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키워주셔서 잘 결혼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들도 꼭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예식 순서를 너무 허례허식이다, 너무 의미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예식 안에도 원하는 내용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저도 지금 끼고 있지만 반지면은 하나의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가지는 하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증표가 뭐냐면 어떤 한 물건을 가지고서 다른 어떤 한 물건이나 어떤 한 사람을 다른 것들과 다른 이들과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지가 하나의 증표라는 말은 이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총각 처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하나의 구별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두 사람의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반지는 서로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였다, 이 밴드라고 부르잖아요. 묶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묶였고 이제 너와 내가 한 몸이고 너와 내가 사랑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상징이 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가지고 신랑 신부가 서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겪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반지를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일을 떠올릴 수 있고 또 유혹받는 일들 가운데에서 나는 결혼했지, 나에게 사랑하는 신뢰를 줘야 하는 사람이 있지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고 그 자체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이 반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도 되고요. 또 십자가도 될 겁니다. 십자가가 가장 직접적인 상징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분이 왜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물건, 물질이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을 비롯한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이런 서신들까지 해서 요한 서신이라고 요한문서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어떤 구체적인, 직접적인 한 인물이 아니라 그 요한의 이름을 딴 공동체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태 공동체, 마가, 누가 이런 각자의 이름의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무척이나 잘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죠?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요한 공동체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인 장로교회의 창시자이자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피조 세계에 속한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피조 세계,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피조 세계의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냥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구원하시려면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조 세계에 직접 오셨다라는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표현되어 있다라는 그 요소를 왜 요한 공동체는 그걸 강조했을까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는 왜 그 부분을 강조했느냐라고 하면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러한 생각들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생각과 사상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식적이고 지혜가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이분법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물질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몸이나 이런 어떤 직접 만져지는 것들은 하찮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시작을 동방의 종교, 그러니까 인도나 페르시아나 이쪽 지역의 종교에서도 왔다라고 또 말하고 또 당시 서방에 있던 그리스 철학에서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던 교회 안에 교회의 건강함을 해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가르침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물질에게 가운데 주어진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하찮은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틈타있던 영지주의자들은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교회 안에서 매우 극단에 있는 것 같지만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이라는 게 뭐예요? 하지 않는 것, 참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몸으로 하는 것들, 육체적인 부분들은 다 참으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에이 더러워.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 금욕주의죠. 근데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도덕폐계론자라고도 말하고 어떤 과도한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영적인 것, 진리에 대한 것은 중요하니까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어. 몸은 적당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극단에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뿌리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어려웠어요. 성도들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다른 공간복음들, 다른 복음서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바도 육신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전통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생각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하찮은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따라가면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은
교회 전통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300년대, 초대교회가 100년대, 200년대를 이야기하고요. 200년대부터 300년대를 교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감독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들을 교부라고 불렀는데,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교부들이 있던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는 이런 이원론적인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런 의견에 반대하면서 어떠한 말까지 했냐면 세상을 둘로 나눠보지 말고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론적으로 봐야 된다.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이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이라는 것의 실체는 선의 결핍이다라고 해요. 이 땅엔 선한 것들만 있고 하나님의 선함만 있고 하나님의 선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선이 결핍되어진다 라고 표현해요. 이거 말장난 같죠? 근데 세계관 자체를 선한 게 있고 하나님이 있고 악마가 있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방 종교들의 생각이라고 어거스틴이 자신이 청년 때 이미 경험했던 이방 종교들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창조세계, 피조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악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 때 우리는 선해진다. 하나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나눠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 따르는 삶을 나누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교회 안에서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성도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똑같은데요? 라고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교회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기조 안에서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어야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상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반문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어디에서 유래되는 말씀이겠어요? 성만찬에서 유래되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눌 때에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돼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들이 성도를 받아들일 때
성도를 신중하게 세례를 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내란 선동을 했던 반역자, 십자가형을 당했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냥 식민지의 어떤 반란 주동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라는 사람은 세상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에서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이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가 완전히 바뀌는, 삶의 배경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서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과 내 삶의 패턴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근데 내 몸은 이 땅에서 주인은 로마 황제일 수도 있지. 우리의 집정관일 수도 있지. 우리 관리가 우리의 주인일 수도 있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게 만든다. 영과 육을 나눈다는 것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적당히 살아보는 사람들라고 만드는 것이 영지주의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유혹을 받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고자 하는 유혹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렇지 않다. 영과 육은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복음에 매우 이런 진보적이고 전복적인 부분들을 잘라내고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천국을 저 어딘가 있는 것으로 일부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어딘가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 강조했던 천국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중에나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라는 말은 천국의 개념이 뭐죠? 원래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것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미래의 것이 아니라 당장의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 너희의 삶이 천국이어야 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지금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지금과 미래를 나누어서 그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지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은혜를 허락하셨고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은 바쁘니까요. 네, 할 일 좀 하고요. 나중에 하나님 천국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게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대표되는 사랑의 식탁은 넓게 볼 때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 윌리엄 윌리먼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교수가 했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인가요? 몸이 부서지고 피가 흐르는 곳, 이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지고 피가 흐르는 곳. 그리고 그 평범한 빵과 일상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평소에 먹던 그것들, 일상에서 먹던 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것.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친구들이 있는 우리네 일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더라.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상징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실, 이 풀 한 포기도, 의자 하나, 방석 하나도 사실 가만히 곰곰이 기원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이런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분의 뜻에 동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로 먹게 하셨구나. 먹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에 그분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발견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넓게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끕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믿음은 교회 안에 두자. 그리고 내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지혜롭게 살아가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 방식들을 나누어 버릴 때 우리는 앞서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나왔던 갈래처럼 금욕주의적, 영적인 것은 교회의 것은 선하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좋은 거고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다 나쁜 거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쉽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좋게 살지만 세상에서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라고 살다 보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성도와 다르지 않은 더럽고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지난 시간에도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이 땅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의 나의 번영과 나의 안위를 위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봉헌은 다르게 표현하면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드려요 라고 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그게 헌금의, 그게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런데요, 요게 전후 앞뒤가 바뀌면 불신앙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사랑의 확인증, 영수증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내가 헌금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앞뒤가 바뀌면 그거는 기복주의이고, 기복적인 신앙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대로 잘 바꿔놓으면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반응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뭔가를 바라고 드린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드린 거니까. 우리의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100원을 드리든 100만 원을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양을 못 먹어서, 소를 못 먹어서 너희한테 그렇게 많이 잡아서 나에게 달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시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헌신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먹습니다. 내가 먼저 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요,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요, 저희가 밥 먹으러 앉았는데 맛있다 이러면서 기쁘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음식 차려준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을 부르셔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주님,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먹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요? 하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를 보통 목요일 날까지는 작성을 하고 계속 이렇게 되돌아서 수정을 합니다. 근데 목요일 이후에 제가 어제 그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내 삶에서 내 평소의 삶에서 나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충분히 기뻐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생각해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들 이전에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이미 기쁘게 먹도록 하신 주님의 살과 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먹으셔야 해요.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요,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러시아의 신학자인 니콜라이 베르다예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빵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내가 먹을 빵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육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빵을 고민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이다라는 말을 현실의 것이 아닌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영적이다라고 말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손에 잡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의 이 양식들이 나만 다 먹으면 그건 육적인 일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누고 사랑을 주고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육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영적인 일이다. 말씀과 삶이 하나인 것처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영적인 것이고 두 가지가 모두 육적인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해야겠죠. 그리고 그 발견한 은혜의 사랑의 식탁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 부르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함께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영과 육을 나누지 마시고 믿음과 삶을 나누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이 물질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또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식탁에 초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